현대인들은 바쁜 일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날의 피곤함이 채 가시기도 전에 몸을 일으켜 세우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여명이 아직 가시지 않은 이른 아침의 차가운 공기와 함께 밀려드는 매연을 마시면서 혹은 지하철로 혹은 버스를 타고 어쩌면 하루를 연명하기 위한 발걸음을 내어딛습니다. 출퇴근의 지옥이라 불리는 곳으로 발걸음을 옮기는 것입니다. 하루를 제대로 시작도 하기 전에 이미 녹초가 되어버린 몸을 조금이라도 편하게 하기 위해서 혹은 좌석을 찾고 잠을 청할 수도 있습니다. 여유가 있는 공간에서 몸을 추스리기도 합니다. 그나마 앉을 수 있는 자리라도 있다면 눈을 감고 묵상을 하듯이 또 휴식을 취하는 사람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스마트폰을 보면서 밤사이에 일어난 뉴스를 보면서 신기해하거나 유익한 영상을 보면서 시간을 보냅니다. 또 어떤 이는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하루의 일을 시작하면서 커피를 마시거나 담배를 피우며 오늘도 무사한 하루를 보내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저녁이 되면 가족이 있는 집으로 향하지만 회식이나 또 다른 일을 보기 위해서 자리를 잡고 어제와 다른 하루를 보내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우리 현대인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어느 사이에 눈을 떠보면 새로운 하루가 다시 시작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피곤함과 고단함의 연속입니다. 어떤 사람은 회사의 진급을 위해서, 또 어떤 사람은 장학금을 받기 위해서, 또 다른 사람들은 생활고로 인해서, 또 부모와 가족의 건강으로 인해 학자금과 오른 전세와 월세로 인해 저마다의 문제를 가지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어깨에 메어 달고 하루하루를 버티며 지냅니다. 이런 현대인에게 평안과 쉼이라는 것은 어쩌면 존재하지 않는 안개 너머의 신기루와도 같아 보입니다. 내일이라도 쉬는 날이면 그동안 밀렸던 빨래와 집안일을 하고 건강을 위해서 등산이나 운동을 하며 하루를 보람있게 또 알차게 지내며 쉬어보겠다는 마음을 가지지만 막상 당일이 되면은 피곤함에 쩔어서 또 하루를 허비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고 실망해 하기도 합니다. 이런 이들을 향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라고 외친다면 그것은 맞는 말일 것입니다. 이렇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현대인들이여, 그대들에게 필요한 것은 진정한 쉼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은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며 부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얼마나 매혹적이고 위로가 되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하지만 정작 교회를 가면 더 힘들고 어려운 봉사가 더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차라리 교회에 나가지 않았을 때는 쉬는 날에 쉼이라는 것을 기대하는 하루라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교회에 나가니 그 쉼을 쉴 수 있는 하루도 주어지지 않는 것을 오히려 경험하게 됩니다. 진정한 쉼이라는 것이 세상에 어디에 있을까요? 예수님은 내게 오면은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하셨는데 그 쉼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만약 죽어서 가는 저 세상을 언급하신 것이라면 예수님을 믿기 전에 달려갔던 날들도 저 세상을 향한 발걸음일 텐데 다른 무엇이 있는 것일까요? 그때나 지금이나 다를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정말 이런 현대인들에게 예수님께 나아오는 것이 쉼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일까요? 28절에 있는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절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잘 아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기 위해 수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어떤 사람은 묵상을 하고 또 어떤 이들은 힘들고 어려운 수행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종교적인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추구하는 돈이나 물질과 명예와 재능 같은 것들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매일을 사는 우리 현대인들의 삶은 오히려 피폐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 윤택해지고 싶다고 하지만은 오히려 점점 좋지 못한 결과를 향해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이들에게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예수님에게 나오면은 다 쉴 수 있다는 것이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예수님에게 나오는 것이 진정으로 쉼을 얻을 수 있는 길일까요? 예, 맞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 예수님께 나오는 것이 쉼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교회에 나오면서 예수님께 나올 때에 쉼을 얻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안식처가 되십니다. 오직 예수님 안에서만 사람들은 안식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쉼을 얻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피난처이시며 안식처가 되십니다. 우리가 아는 아주 유명한 찬양이 있죠.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이 말씀의 문맥을 자세히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정말 쉼에 대한 전혀 새로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의 첫 부분에서는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세상에 알리시기 위해서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을 준비를 하시고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세례 요한에 대해서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았고 그가 선포한 회개와 그리고 주님의 오심에 대해 자기와 상관없는 일인 것처럼 여겼습니다. 사람들은 세례 요한에 대해서 잘 몰랐습니다. 그는 엘리야와 같이 예수님의 오심을, 하나님의 오심을 예비하기 위해서 미리 보내진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회개의 선포를 듣고도 회개치 않는 끔찍한 일을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이들은 마지막 심판 때에 더욱 끔찍한 그 결말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원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들도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인간의 노력과 지혜와 의지와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기 원하면서도 눈에 보이는 것을 따르고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자신을 높이는 이들과 세상의 욕망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헛된 방법으로 하나님을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잘못되고 헛된 욕망은 종교적인 이기심 속에서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멸망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들은 세상 속에서 수고하며 무거운 짐진 사람들인 것입니다. 세상의 종교와 자기 노력 그리고 자기 고행, 수행을 통해서 신적인 존재에게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자들은 오히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인 것이지요. 세상의 헛된 종교와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을 찾다가 지친 이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중국 소설 중에 서유기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삼장이라는 사람하고 손오공 그리고 사오정 저 8개 이 인물들이 108요괴를 물리치면서 불교의 경전을 얻기 위해 여행하는 과정을 소설로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모든 험난한 여행을 마치고 여행의 마지막 순간에 드디어 그들은 부처의 나라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그들은 불경을 얻어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돌아오는 길에는 큰 강이 앞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강을 건너갈 배가 없었다고 합니다. 고민하던 그때에 마침 거북이 한 마리가 나타나서 자기가 건네주겠다고 선뜻 나섰습니다. 일행들은 거북이의 등에 올라타고 강을 건너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강의 중간쯤에 이르자 거북이가 강 아래로 빠져들어갔습니다. 놀란 손오공은 일행들과 그리고 힘들게 구한 불경을 순식간에 건져내어서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불경이 펼쳐진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아무런 글자가 없었습니다. 힘들게 죽을 위기를 넘어가면서 겨우겨우 어려운 길을 와서 구한 그 불경이라는 책에 글자가 없다는 것이 너무 괘씸했던 손오공은 다시 부처가 있는 곳으로 구름을 타고 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난동을 부렸죠. 그 모습을 보던 사람이 나와서 왜 난동을 피우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손오공은 힘들게 여정을 하며 구한 불경에 글자가 없는 것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손오공에게 그 사람이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그 책이 제일 좋은 책이지만은 당신네들은 그 책을 보기 힘들고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면서 글자가 적힌 다른 것을 전해주었다고 합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이렇게 힘든 여정과 수행과 묵상, 고행과 같은 것들을 통해서 신을 찾고 그 경지에 이르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직접 찾아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도 우리를 찾아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담이 죄를 범했을 때에 하나님은 아담에게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아담이 하나님을 찾아가지 않고 하나님이 찾아왔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찾아가셨고 모세를 찾아가서 만나셨습니다. 인간의 노력으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의 힘과 노력과 수고로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 모든 것을 잘 아시는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신을 계시하시고 직접 찾아오신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그분의 이름이 예수님이시지요. 우리 예수님은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잃어버린 자를 찾아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게 오면은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쉼을 주겠다는 이야기지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고 우리에게 쉼을 주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쉼을 얻을 수 없지만은 예수님은 그것을 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참된 안식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그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돈이라든지 어떤 지위라든지 명예 때문에 우리가 쉼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 있을 때에만이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안식을 주실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기 때문에 너희에게 쉼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안식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본받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온유하고 겸손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온유한 자가 땅을 유업으로 받을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온유하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또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을 낮추는 것입니다. 무조건 자신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안에서 자신을 낮추는 거예요. 성경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사 소원을 들으시며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구원해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겸손의 모습을 실제로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빌립보스에 보면은 예수님의 겸손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것이 예수님의 겸손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예수님을 받으시고 예수님을 지극히 높이셔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포기하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이 온유한 것이고 겸손한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가진 이 성품이 온유와 겸손이라는 것이지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참된 쉼과 안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멍에는 소가 무거운 짐을 끌고 당기고 운반할 때에 사용하는 도구입니다. 보통 소나 말 그리고 나귀와 같은 동물들에게 멍에를 메우고 짐을 운반하게 합니다. 멍에를 맨다는 것은 그리 유쾌한 일은 아닐 거예요. 소에게 멍에가 있다면 각 사람에게도 각각 져야 하는 무거운 짐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저마다 감당해야 하는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에게는 친구와의 관계, 그리고 학생들은 학업과 진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연애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배우자에 대한 문제와 같은 것이 있습니다. 가장에게는 가장의 무게가 있고 주부에게는 주부로서의 멍에가 있습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멍에들은 결코 가볍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그것들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멍에는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한 십자가의 멍에입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죽으러 간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죽음을 향해 나아가는 자기 십자가의 멍에를 지고 자신에게 배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죽음을 향해 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는 겟세마네에서 이렇게 기도를 하셨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십시오. 십자가를 지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실 때 천사가 나타나 도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자기 십자가를 지는 믿음의 결단을 내리고 행할 때에는 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도록 하나님께 자신을 내어드려야 합니다. 나는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것이 겸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이것이 온유입니다. 저도 사역을 할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여 주십시오. 저는 이렇게 기도하고 사역을 시작을 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겠다거나 나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행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온유와 겸손이라는 것이죠.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나의 열심히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히 이루기 때문입니다. 실패를 하더라도 그것은 우리의 책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셨다면 그것으로 인해 기뻐하지만 하나님께서 실패하게 하셨다면 우리는 또 그것으로 인해서 기뻐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이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끄심에 대해서 믿고 그것을 따라가면 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함께 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쉼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게 배우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본인이 하나님이심을 겸손히 포기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자기를 낮추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또 죽음과 상관이 없는 분이지만 사람과 같이 되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신을 낮추시고 복종하신 분입니다. 그렇게 온유와 겸손의 모습을 보이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리셔서 하늘과 땅의 구주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늘과 땅을 다스리는 주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예수님을 본받고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을 본받고 배우는 사람을 예수님의 제자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가 가져야 할 성품을 생각해 본다면 바로 이 온유와 겸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을 가지고 예수님의 멍에를 진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쉼과 안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온유하며 겸손한 성품과 그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쉼을 얻을 수 있게 된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멍에가 쉽고 그 짐이 가볍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에서는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율법의 멍에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율법주의에 속한 외식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율법적인 삶을 가리켰습니다. 심지어 자신들도 지키지 못할 율법을 사람들에게 강요하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자신들도 들어가지 않으려고 하고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해서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교인이 생기면은 자신들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던 율법적인 삶으로 인해서 그렇게 되었던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의 멍에는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어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기 원하셨습니다. 이를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나아가셨습니다. 완성될 하나님 나라는 자신이 지게 될 십자가를 통해야만 이루어지기 때문이었습니다. 성경에는 짐이라는 말이 여러 번 등장합니다. 갈라디아서에서는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율법주의와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것에서 벗어나도록 서로 돌아보고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자기의 짐을 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감당해야 할 율법적이며 육체의 소욕에 속한 것을 이루지 못하게 하고 내가 스스로 해야 될 것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짐은 율법주의나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짐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가볍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이를 위해서 성령을 쫓아서 행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을 광야에 비유합니다. 광야는 험난하고 생명체가 살기에 적합하지 않은 곳입니다. 하룻밤을 지내고 나면 어제의 길을 사라지고 오늘은 전혀 새로운 길을 걸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날은 인생의 경험이 전혀 소용이 없이 그저 하루하루를 막막하게 살아야 할 뿐인 경우도 있습니다. 위로자도 없고 동행자도 없이 고독한 그 길을 혼자 걸어야 하는 것입니다. 안식할 진리를 찾아 헤매지만 제자리를 맴도는 것 같습니다. 세례 요한조차도 예수님을 알았지만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신다는 그분이 예수님이 맞는지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할지를 고민해야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내가 곧 그이다 이렇게 직접적인 답변은 하지 않으셨지만 그보다 더 큰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을 따라 예수님을 부인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이미 많은 은혜를 받았으나 자기 생각대로 판단하며 고집하고 불순종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안타까움과 심판을 선포하셨습니다. 스스로 지혜롭고 슬기 있다고 자랑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예수님의 비밀을 숨기셨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약하고 어린아이 같은 이들에게는 그 비밀을 오히려 드러내시고 알게 해주셨습니다. 주님은 삶에 지쳐 안식할 위로와 진리를 찾아 헤매는 사람들을 향하여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졌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하여 다 내게로 오라라고 말씀합니다. 자기 교만과 독선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거부하는 이들과 힘든 인생을 걷는 이들에게 너희는 슬기롭고 지혜로운 존재다 라고 하지만 교만과 독선으로 가득하다라고 하면서 내게 오면 내가 그 길이기 때문에 너희가 쉼을 얻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된 쉼과 안식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찾을 수 있고 또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 안에 있다고 하면서 쉼과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간혹 세상 속에서 사는 우리 천국 백성은 세상과의 싸움으로 인해서 쉼을 얻지 못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안에 있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안식을 누리길 원하십니다. 이것은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쉼과 안식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께서 주시는 쉼과 안식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기 원하시는 쉼과 안식을 저희가 온전히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